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우리 세굴라 있죠, 세굴라.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세굴라 보석입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 처음 오신 분들은 세굴라가 뭐야? 보석. 예. 숙제 있죠, 숙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외우셨어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17장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암송 안 해보셨어요? 암송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고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몇 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가까운 건대에서 축산학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안수집사고 막 구역장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니까 도저히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이 창세기 1장 이 부분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창세기를 못 읽겠어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비역사적이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이 과학 시간에 이 지구의 나이를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몇 년이나 배워요? 막 45억 년이라고 그렇게 막 배우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의 역사가 딱 길어야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45억 년 된 이 지구를 6,000년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옛날에 막 공룡도 있고 그러는데 왜 성경에 보면 이 공룡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항상 책을 만들 때는 여러분 백과사전이 아닌 이상은 항상 책을 쓴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2026년 3월 1일 오늘 주일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죽을 썼다. 제가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설교를 주일 3월 1일 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죽을 써버렸어 하면서 제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300년 후에 제 후손 중에 하나가 제 일기를 딱 발견하고 보더니 이 일기는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2026년 3월 1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란 지도자가 지금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그러고 있죠. 일기를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일이 생겼으면 이 일기에 그것이 담겨져야지. 또 300년 후에 내 후손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죽은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쌀로 써야 되는데 아니 왜 우리 조상님은 죽을 설교로 썼다 하실까 하면서 이 죽을 설교로 쓴 이 죽을 먹었으면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래서 이 일기는 진실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 일기를 쓰는 이유는 제가 과학적으로 무슨 뭘 증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역사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쓰기 위함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하루를 그냥 기록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일까요? 그럼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역사책으로 쓰기 위해서 쓰신 걸까요? 아니죠. 성경을 왜 기록하셨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사랑의 편지. 우리 요한복음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이 뭡니까? 외워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적으로 쓴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왜 공룡이 안 나왔는가? 그것은 다른 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읽고 뭐 하기 위하여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그러면 창세기는 왜 기록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모세죠. 모세. 그럼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언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였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데리고 나가서 아마 거기에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창세기는 누구 보고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1차 독자. 누구 보고 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주제들 중에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애굽에서 그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 신들이 누구예요? 태양 신이고 바다 신이고 땅의 신이고 동물 신들이잖아요. 왜 창세기에서 1장부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다 누구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애굽 신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또 그들이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왜 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럼 왜 또 구원을 왜 하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담의 후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담의 후손인 여인의 후손이죠. 제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들을 보내기 위하여서 택하신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지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중에 그러면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역사성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왜 성경이 또 과학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학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 중에 특별히 성경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이 목적성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진화론이 어쩌니, 뭐 과학적으로 어쩌니, 제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여러분,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뭔가,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났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진화론의 시작이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갑자기 무슨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물속에서 갑자기 바다 생물이, 물속에서 생물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또 만들어지고,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그 아메바가 또 육지로 나와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되어가지고 인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 이유가 없죠. 목적도 없죠. 나는 이 땅에 우연하게 내가 살았으니까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그 중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을 만들 때 그냥 말로만 우리가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리 형상에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 하면서 우리를 의논하시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뭐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상을, 형상에 따라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도덕성을 갖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을 추구하고 악을 거부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보고 말하고 듣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선택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냐면 자유까지도 주셨다면 자유도. 어떤 자유도 주셨냐면 뭐 하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그래요? 왜 우리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는 존재로, 왜 우리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왜 우리가 말도 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자유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거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해했어요. 넌 내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빵 찍은 거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6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죠. 26절. 앞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로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 모든 세상을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이죠. 당연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창조적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하여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병아리와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통하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 이제 그 애완견도 키우시고 교제하시죠,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닮아 만드신 이유는 첫 번째는 다스리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위하여서? 교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러면 말도 할 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른 동물처럼이 아니라 또 우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까지요. 기묘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묘하단 말이에요. 놀랍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두려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인간을 연구하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게놈이라고 그러죠. 게놈. 들어보셨죠? 게놈. 우리 인간에게는 DNA라는
류의 이 집합체인 그런 게놈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그 게놈을 보면은 저걸 연구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그맣게 생겼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 게놈을 보면은 DNA를 보면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색깔이 왜 저래? 얼굴 색깔이. 또 저 사람은 왜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얀색이지?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를 연구하면 되냐면 저 DNA를 집합체하고 있는 저 게놈을 보면은 연구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프린세스 콜린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게놈 연구자였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게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마다. 그 60억의 인간 중에 그 안에 이 정보, 인간에 대한 정보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게놈을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야,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 이것은 신이 이것을 조작하고 만들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이 게놈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낸 게 바로 신의 언어라는 저 책을 그 사람이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또 아는 어떤 한 분은 피를 연구하는 신분이에요. 인간의 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생명공학을 하던 또 한 부부, 지금은 저기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그분도 그래요. 생명공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는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이게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기이하게, 기묘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죠. 토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완벽하게 보기 아주 좋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냥 자고 있는 것만 봐도 막 기쁘고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심지어는 똥을 싸는 것도 보면은 막 그때는 기쁘죠. 그건 아니에요. 얘만 보면은 막 제 입가에서 막 미소가 막 지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로운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만들다라는 이 표현을 당시 헬라어로 포엠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포엠이마. 여러분, 혹시 시가 영어로 뭐예요? 시가 포엠이죠. 포엠.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우리를 뭐처럼 만드셨냐면 시처럼, 작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작품인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세상은 뭘로 평가합니까?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평가할 게 없으니까 학벌로 평가하고 뭘 많이 소유했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졌는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미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는 다 끝난 거예요. 보기 심히 좋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석에 여러분들이 기스내지 마시고 상처 입히지 마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창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됐습니다.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혼돈, 또 하나는 공허, 또 하나는 흑암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혼돈. 네? 질서가 없다 이런 뜻이죠. 질서가 없다. 공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혹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흑암. 흑암은 뭐예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창세 이전에 완전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모습이 뭐였냐면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그리고 뭐였어요? 흑암이었어요. 흑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먼저 혼돈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뭘 부여하셨냐면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분리를 하시죠. 분리를.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고 그렇죠? 또 하늘과 땅을 분리하시고 또 낮과 밤을 분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허, 텅 비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채워 넣으시죠. 그렇죠? 바다에다는 뭘 채워 넣으시고 물고기들을 하늘에다는 뭘 채워 넣으시고 해와 별과 달을 채워 넣으시고 이 땅에는 이 육지에는 뭘 채워 넣으세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을 채워 넣으시죠. 그 다음에 흑암. 흑암은 뭐 말할 것도 없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런 어둠과 빛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체험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완전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성경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창조의 질서들이 깨어져 버리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설교 듣고 계셔요? 어려우세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세상이 다시 불완전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으로? 혼돈의 세상으로. 어떤 세상으로? 공허한 세상으로. 어떤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 어떤 삶인가? 혼돈의 삶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관계의 질서가 허물어져 버리죠. 또 감정의 질서들도 막 혼돈이 일어나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막 화를 불같이 냈다가 막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우울감과 이런 감정의 질서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또 공허해요. 열심히 사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막 맛집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공허해요. 그리고 흑암 속,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창조 이전의 이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죠. 왜?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이렇게 된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통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한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통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쿠쿠밥솥 AS 센터로 가야지. 절 찾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의 질서가 허물어져 버리고 어둡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는 원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질서를 잡아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내 눈을 밝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AS 센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미 왜? 우리가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S 센터를 찾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다시 한번 방문, 그걸 뭐라 그러죠? 방문 판매는 아니고 방문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돈이 있는,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이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셔서 다시 한번 질서를 회복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또 공허한 우리 인생,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수의 약속을 하시죠. 또 흑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을 낫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하나님이 없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다시 보기에 좋았다라고 토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공허한 상황 가운데, 지금 혼돈 가운데,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데서 해답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5년 후에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죠. 이 말씀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고아의 영성으로 살지 마시고 자녀의 영성으로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소유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